할렐루야. 네,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지경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빛과 좋으신 모든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과 또 연휴가 맞닿아 있는데 또 이 주일에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주가 주신 복된 일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국군의 날, 우리 75주년 아침을 맞이하는 또 군인교회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이 더 주님 가운데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와 특별히 우리 군과 우리 공군과 우리 장병들이 하루하루가 더 강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랜만에 이 국군의 날 행사를 열심히 이 준비를 했는데 막상 당일날, 그렇죠, 기상이 좋지 못하여서 이 마음껏 준비했던 것을 펼쳐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냐면 펼쳐낼 것이 그렇게 많다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못 보여준 게 이렇게 많아. 이거는 굉장히 갖춰진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황금 세대라고 하는 단어, 뭐 스포츠 경기 때문에서 그러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도 황금 세대가 아닌가. 정말 맨 주먹에서, 맨 땅에서 이 창군의 시절에 정말 그 희생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긴 그 시간 동안에 이 발전의 시기를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지나면서 이 서러움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한 가지라도 더 잘되게 하려고 또 발전시키려고 했던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오늘날 이르러서는 이 주어진 이 막중한 이 책임감과 영향력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믿음직한 우리 정예 공군과 우리 국군의 모든 장병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바야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황금 세대의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군과 우리 장병들이 더 강건하기를, 또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지휘관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철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황금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호련 선수가 없었으면 박태환 선수가 없었겠죠. 박태환 선수가 없었으면 오늘의 황금 세대들이 없었을 겁니다. 차범근 선수가 없었으면 박지성 선수가 없었을 것이고, 박지성 선수가 없었으면 지금 해외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는 멋진 선수들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황금 세대가 있기까지 그 길을 걸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로부터 교회 역사와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수도 없이 한 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도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그 도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과 빛과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 되신 줄로 믿고,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황금 세대를 열어갈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에서요, 이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도를 버려라. 아니, 그 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그 길 자체이시죠.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그 목적지를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목적지가 정해져야만이 경로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경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것은 방법과 수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길이 정해지면요, 그것에 따른 방법과 수단은 반드시 뒤따라지게 되어져 있고요.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들이, 동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화평한 사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방법과 수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목적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길이다. 근데 나에게로 와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신구약 통틀어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간다라고 하는 거, 떠난다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이 순례자적인 용어입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에서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은요,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복의 길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경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목적지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는 통로이고 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무엇입니까? 다른 인생의 길로 진입하기로 결심을 해라, 결단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경로를 분명하게 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태도로 참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가라고 하는 거야? 이 길이 맞는 거야? 에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라고 한 이유와 함께 관계 맺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관계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서 삶의 반전 되신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들려주신 길, 그 길로 순종하면서 여전히 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고 계십니까? 머물러 계십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 이 순례자로 부름받은 집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브람이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이 데라를 그렇게 수식을 해요. 데라는 노아의 후손이다. 한 줄로 요약하면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의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그 신실한 신앙인의 후예였고, 그리고 그는 이 집안의 가장이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죠.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계보 가운데 서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신앙인의 후손과 신앙인의 가족 되신 분들 있으시겠죠. 신앙인을 아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가족된 사람으로서 삶의 한 국면을 맞이한 사람, 그가 바로 데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이 이 족보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족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흐름과 역사를 이끌고 나가신다, 그리고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후예 중에 데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교인들이 해당 사항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인을 통해서 부모가 되었든, 그렇죠? 부모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1세대가 되었도 어쨌든 신앙인들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에 발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물려받았어요. 그럼 성경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의 후손이었으니까 그에게 인생 가운데서 좋은 믿음의 결단과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데라의 인생은 미완성인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읽다 보면, 자, 27절부터 32절까지 이 데라 이야기가 집약적으로 나오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리고 하란은 뭘 낳았다? 갑자기 롯을. 데라가 갑자기 손자를 보았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데라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썼다는 건 그 순서일 겁니다.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나홀이에요.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하란이에요. 자, 근데 누가 애를 낳았어요? 막내가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줄짜리 이야기지만 뭐 우리 오늘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당시에 정말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성경책 창세기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 포로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까요?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전통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니, 형들도 결혼을 안 했는데 애를 벌써 낳았어? 이 롯의 아버지인 이 하란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아버지를 도와서 이 가게를 이렇게 하자, 우리 형들도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데라의 집안 가운데 불완전성이 있었다. 집안이 사실은 뭔가 평안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이전에 막 작은 동생이 아이를 낳았다. 단순히 뭐 결혼하고 애 낳는 문제가 아니라 내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의 모든 것의 배려보다 앞서는 이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비극이 일어났어요. 데라가 그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란이 어떻게 해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 본토에서 죽었다. 롯만 남기고, 아들만 남기고 손자만 남기고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기치 못한 불행이 이 가정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데라가 이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데라가 얼마나 비통함을 경험했을지 성경조차도 침묵하는 이건 슬픔이에요. 그랬든지 데라가 얼마나 이것이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든지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해요.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먼저라는 말이 뭐냐면 면전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성한 아들이 형들보다 먼저 이렇게 자식 낳고 그러긴 했지만 장성했는데 데라의 눈앞에서 죽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정말 성경도 침묵하는 슬픔을 경험한 그 데라가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서 행한 이 결단이 무엇이냐면 29절에 보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아브람과 나홀을 장가들게 했다. 근데 이 표현이 되게 독특합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그렇죠? 두 아들이 장가들었어요. 근데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결혼시켰다라는 동사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동시에 결혼시킨 거예요. 이 데라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럴 때 내가 우리 가업 살필 때 아니구나. 지금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제 빨리 우리 집안 일으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고대에는 자녀들이, 아들들이 뭡니까? 그죠? 인력인 동시에, 재산인 동시에, 또 집안을 지키는 용사인 동시에.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거잖아요. 아들이 많은 사람은 더 성공한 사람인 거잖아요. 데라가 다급하게 그의 집안 가운데에 이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레와 밀가라고 하는 이 며느리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 구절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하필 뭐예요? 큰 며느리가 불임이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은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요.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애들이 막 형제들끼리 좀 그러다가 막내가 먼저 앞서 나갔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급하게 결혼시켰더니 큰 아들이 애를 못 낳네.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데라가요, 이주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람의 며느리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야 되겠다. 가나안은 꽤 먼 곳이거든요. 멀리 떠나야 되겠다. 이민 갈 결심을 하고 중간 겨착지인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 근데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란에 머물렀는데 31절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거류했다. 정착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근데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자, 이 성경, 이 창세기 11장이 이 데라라고 하는 집안에 들이닥치고 있는 어떤 이 정말 어려운 흐름의 강도를 이야기해요.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잃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뒤처지는 삶이에요. 이러한 것이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라도 그 결심을 했다. 한때 그의 조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믿음의 조상의 후예였던 그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삶을 바꿔야 될 결심, 삶을 반전시켜야 될 결심을 해서 떠났다. 근데 어떻게? 하란에 가서 거기서 멈췄다. 여러분, 떠났다라고 하는 건 순례자의 용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다, 성경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멈췄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 교차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그 후대에는 페르시아 지역에 연결하기도 하고, 이 가나안 지역으로도 가게 되어지는 그 어떤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왕래하게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힌트를 얻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이 하란 지역이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냐면 달의 신을 섬기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성경은 이 데라의 직업을 그렇죠? 우상을 생산해내는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중간 기착점에 왔는데 여기서도 내가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라가 거길러서 머물러서 살다가 그 예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의 길이 끝났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마감이 되죠.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믿음의 사람 후예 가운데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생을 바꿔야 될 기회를 얻었다. 그랬는데 그가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서서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미완성인 채로 끝났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건 거예요?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짧은 데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은요, 누구나 떠날 수 있습니다. 데라도요, 떠날 수 있었어요. 떠나야 되겠구나. 거기까지는요,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만 하란에서, 교차로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와 비견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하필 누구예요? 그게 그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시도와 실패를 목격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가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야 된다. 그래야 내가 가라고 한 곳에 왜 가라고 한 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가면 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너로부터 알게 될 거야. 아브라함아, 넌 정말 특별하다. 내가 너로부터 내가 시작하는 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지를 내가 알려주기를 원한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결단했어. 아버지가 머물러 있던 그 중간 지대를 떠나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여전히 출발해서 가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덧,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모리아산 중턱에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죠? 아케다 사건, 아케다 결박이라는 뜻이죠. 유명한 사건. 얼마나 많은 성화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어렵게 기다렸던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포박하고 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창세기 11장과 22장의 이 스토리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짧지 않은 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머물러서 떠나지 못하던 것을 보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모리아산에 와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 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로 이게 소화하기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하실까? 그리고 하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 오랜 기다림을 겪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한 약속의 성취로 주셨던 그 생명인데 왜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실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도 해주지도 않으세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도 설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도 이유를 대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이 12장부터 이 22장 길목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 그 일에 대하여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를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때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 지경 가운데 과감하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하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내 현실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해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 머릿속에 맴도는 지식과 경험과 그 판단을 내려놓는 끊임없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지식과 경험이 주는 그 객관성이 주는 그 안정감들, 그 확실성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창세기 22장 장면, 22장 1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 하나님께서 설명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시험이었다고요. 어떤 일 후에? 그 일들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사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가진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복할 만한 사건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그래서 그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할례자의 조상, 그리고 무할례자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따른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니,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이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때에 바라고 믿었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던 사람인데 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아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착착착착 나오죠. 19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26번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19명 중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독식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 주신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구간에서 8번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떠나갔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났고,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지나갔고, 아브라함이 옮겼고, 아브라함이 옮겨갔고.
사도 바울과 교회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기억하고 본받으려 하고 그를 통해서 선교의 통로로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이요, 정작 그 당대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 길을 가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장면부터 이 이삭을 바치려 모리아산까지 와 있는 이 22장까지예요. 아브라함이 걷고 여행하고 이런 말이요 16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22장에 오면요 아주 이 짧은 구간에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곳으로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과 동행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밭을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곳으로 같이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리아산에서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 명확히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설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원하실 때, 핑계도 하지 않고 그것을 아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된 사건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하게 그 이전에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서 아브라함 실패했잖아요. 그랄에서 아비멜렉 만났을 때 그 시험 아브라함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닥제점 받았습니다. 하갈과 관련된 집안 문제 해결할 때 아브라함 그 시험 성공했나요? 낙방했나요? 그 시험도 낙방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수습하고 다니시면서 하갈아,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하갈아, 내가 너 살려줄게. 사레야, 너 낙심하지 마. 넌 돼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수습하고 다니셨지 아브라함이 그녀들을 어떻게 위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시험에 낙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으신 문제를 내셨을 때에 아멘 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가라. 아버지 데려가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설명한 봐봐, 지도가 이거야, 내 계획이 이거야, 기가 막히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갈 걸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평생을 저 멀리 있는 하늘 장막을 소망하면서 이 텐트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강제하고 그의 생각을 획가닥하게 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짧지 않은 이 35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 실패하는 훈련, 포기한 훈련,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꾸는 훈련을 받아야 했으나 어느 순간에 상상을 넘어서는 이 결박이라고 하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무할례자인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보면서 나아가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교회들에게 그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흔적이 되어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과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주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갔더라. 오늘도 옮겨갔더라. 오늘도 같이 갔더라. 그래서 그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길을 교회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길을 황금 세대들이 걸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루터기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도 지나고 국군의 날도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부여하는 그 절기들을 지나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주 앞에서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소집해서 불러내신 거룩한 성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